설 잘 쇠셨습니까? 떡 많이 잡수셨습니까? 정월, 초하루, 초이틀, 사흘까지는 설 음식을 먹죠. 그러나 이제 한 닷새 정도 지나면 전도 다 떨어지고 또 찰떡, 인절미 다 떨어지고 뭐 먹습니까? 옛날에 보면은 이제 쑥을 맵쌀에다 넣어가지고 그놈을 절구통에 넣어서 잘 찧어요. 그걸 이제 쪄가지고는 요만큼한 이제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처마 밑에 이제 간짓대 위에다가 올려놓아요. 그럼 그게 이제 마르잖아요. 말라가지고 겉은 그냥 땅땅하게 말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밥할 때 그 밥 위에다가 무명수건이나 딱 깔아놓고는 이 떡 덩어리를, 쑥떡 덩어리를 올려놓아요. 그러면 이제 밥에 쪄져요. 그래가지고 딱딱했던 게 이제 말랑말랑해져요. 그놈을 가지고 이제 콩가루를 딱 펼쳐놓고는 그놈 쑥떡을 뜯어서 만져가지고는 콩가루에다가 딱 묻혀가지고 조청에다가 탁 찍어서 그놈을 먹고 나면은 그 넘어가는 소리가 꿀떡. 지금은 이제 그거 먹을 때예요. 자, 그거 가져오셨어요? 오늘 점심도 안 준다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그런데 동네 아이들이 이제 보름 때까지는 놀잖아요. 시골에서 보름 때까지는. 그러면 이제 이 마당 저 마당 다니면서 공치기 자치기를 해요.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러면 그 집에서 그 쑥떡 그놈을 쪄가지고 콩고물에다가 묻혀서 조청에 발라주면은 그걸 먹고 애들이 전부 다 꿀떡. 그때부터 꿀떡이 생긴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고유의 명절입니다. 이제 명절 끝나면 내일 모레부터 대신방이 시작되는데 대신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유익한 사람과 무익한 사람이다. 유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무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인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인데 유익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인데 무익해요. 자, 그럼 제가 두 사람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알버트 슈바이처. 한 사람은 알버트 까미입니다. 까미. 그런데 슈바이처는 박사학위가 5개나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남바네다라는 마을에 가서 이 돈을 투자해서 병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의술을 아프리카에 펼쳤더니 나중에 알버트 슈바이처를 뭐라고 말하는가? 20세기의 태양이다. 저희 세 자녀들이 함부르크의 알버트 슈바이처 김나줌 고등학교 셋이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슈바이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까미는 페스트라고 하는 소설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노벨 상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썼냐? 별장을 지었어요. 호론 별장. 그리고 아주 고급 승용차를 딱 샀어요. 이 까미가 별장에 있다가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자, 두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무참히 죽었죠. 한 사람은 그것을 아프리카를 위해서 다 내놓았더니 지금도 슈바이처는 20세기의 태양이다. 정리하면 사람도 무익한 사람이 있어요. 유익한 사람이 있어요. 꼭 있어야 돼. 이 사람은 있으나 마나해. 이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사람만 그럽니까? 피조물도 꼭 있어야 할 피조물, 곤충, 동물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없어야 할 피조물이 있다 하는 거죠. 논어를 썼던 공자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익자 사무, 손자 사무가 있다. 유익한 친구 세 사람이 있고 무익한 친구 세 사람이 있다. 그럼 유익한 친구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우직한 사람이다. 이는 우직하는 게 나쁜 말이 아니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나에게 유익하고, 두 번째는 우량한 사람이다. 신용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세 번째 사람은 우다문, 견문이 넓고 학식이 박학한 사람. 견문이 넓어요. 백문이 불여일견. 그리고 그 사람은 박학다식이에요. 그런 사람을 친구로 두고 있으면 나에게 유익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 가운데 이 세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입니까? 그런데 그 친구 중에 가장 또 좋은 친구는 누구냐? 내가 일평생을 살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친구 중에 친구, 구약에 나온 친구가 있는데 다윗과 조나단입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왕자였는데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사랑했다. 대단하잖아요. 근데 신학에 오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친구로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첫째, 유익한 사람이 되라. 유익한 사람이 되라. 오늘 본문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거하는 것도 떠나는 것도 유익했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유익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유익을 주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 일평생을 살면서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나로 인하여 남이 유익을 얻었습니까? 자, 사람도 그래야 되는데 피조물도 그래요. 이 꿀벌이 이제 꼭 있어야 할 동물이죠. 꿀벌과 거미는 동물입니다. 배짱이는 곤충입니다. 자, 이 꿀벌은 어떤 일을 합니까? 꿀벌 1파운드를 얻기 위해서 지구를 3바퀴 반을 돌아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꿀벌이 1파운드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 지구를 몇 바퀴 반 돌아요? 3바퀴 반. 엄청나죠? 자, 이 꿀벌은 1파운드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56,000송이의 꽃을 방문한다. 56,000송이의 꽃. 그러면 클로바의 꽃을 방문했을 때 그 56,000송이는 클로바의 꽃 있는 그 꽃, 클로바는 꽃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의 꿀벌이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방문하면 336만 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놀고 있을 때도 꿀벌은 지금 한 파운드를 채취하기 위해서 지금 정신없이 꽃을 방문해요. 정신없이. 그런가 하면 생명을 만들어주죠. 꿀벌이 꽃술을 옮기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게 한다. 자, 여러분 꿀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꿀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이 아파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그런데 저는 성대가 이 기관지가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꿀이 좋은 꿀이 있대요. 무슨 꿀이냐 그랬더니 꿀도 다 같은 꿀이 아니더라고요. 또 이거 얘기하면 또 오늘 장사 잘 되게 생겼네 또. 꿀병에다가 이게 꿀병이 이렇게 이 주둥아리가 좁은 거 말고 이렇게 요새 넓은 거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꿀을 넣어놓고 말벌 이 정도 크잖아요. 말벌을 30마리를 넣어놓으면 그 말벌이 안 죽는데 꿀을 막 먹으면서 그렇게 자유가 없으니까 막 침을 계속 독침을 쏴요. 그 꿀에다가 먹으면서 독침. 근데 말벌이 오래 산대요. 그 말벌 30마리가 꿀을 먹고 독침을 다 쏠 때까지 놔두고 뚜껑을 딱 닫아요. 그리고 그걸 숙성을 시켜요. 자, 그럼 그 꿀이 최고라는 거예요. 몰랐죠? 제가 이번에 그 꿀을 먹었어요. 꿀을. 말벌 30마리가 독침을 쏜 꿀. 확실히 좋긴 좋대요. 가래가 여기까지 차 있다가 그걸 한 숟가락 딱 먹으면요. 자, 오늘 또 이제 꿀벌 장사 잘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살아서만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 죽어서도 유익한 사람이 되라. 바울의 얘기예요. 자, 뭐라고 말했어요?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자,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살아도 좋지만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났으면,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 얘기를 했겠어요? 사역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사역하다 보니까 힘이 빠져요.
사역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의 심정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내가 죽더라도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면 내 죽음이 부끄럽지 아니한 죽음이 되기를 원한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부끄럽지 않도록 죽어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죽더라도 나는 유익했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벨이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내가 죽어도 그냥 개 죽음을 하는 게 아니라 죽어도 너희들에게 유익되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자, 살아도 좋다. 내가 죽어서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면 떠나야 되지만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내가 사는 것이 더 유익하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살리라. 아멘. 여러분, 죽었으면 좋겠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산다는 엄마의 말과 같아요. 어머니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죽었으면 좋겠지만 이 새끼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사는 것은 너에게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유익한 건 뭐냐? 내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내가 죽어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바울의 고백.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이 떠난다는 말은 예수님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물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구속해 준 것 당연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 부활 승천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죽어서 떠나서 만약에 막 성령이 와가지고 오순절 다락방 역사가 일어난다면 한 사람 정도는 그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목적은 뭐냐?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내 마음대로 못해. 내 소유는 누구냐?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로다.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야. 오늘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차라리 원하는 것인데, 그러나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목적이 하나 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살든지 죽든지 떠나든지 거하든지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목적이 뭐냐?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바울의 목표예요. 주님이 존귀하게 돼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소유,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에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유익한 사람에게 힘든 것도 유익하다는 말을 하려고 해요. 유익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은 놔두고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느냐? 유익한 사람에게는 고난도 유익합니다. 아멘.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에서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이에요. 자, 유익한 사람에게는 고난도 유익합니다. 자, 여러분, 고난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고난 그거 좋지 않아요. 저도 고난 좋지 않은 거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는데. 그럼 그 고난이 어떻게 유익한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한 기독교인이 있는데 이 사람 방앗간을 하는 분이에요. 방앗간.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정미소입니까?
방앗간. 그게 전 재산이에요. 이 방앗간을 해서 쌀 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수입을 가지고 먹고 살아요. 아이, 그런데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났는데 그 홍수 물줄기가 이 사람의 방앗간으로 흘러와가지고는 방앗간이 온데간데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 방앗간 터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재산이 다른 거 있다면 몰라도 이게 전부 아닙니까? 이게 있어야 먹고 살고, 이거 있어야 자식들 교육시키고, 이거 있어야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 방앗간 전 재산을 송두리째 다 가져가고 그 턱까지도 패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깊숙하게 만들어 놓으십니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방앗간 터가 없어졌는데 밑에 돌멩이가 보이는데 빛이 반짝반짝 나는 거예요. 보니까 금 광맥이 발견된 줄로 있습니다. 또 서부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과수원을 하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전 재산 과수원이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신실한 기독교인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과수원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과수원에게 지진을 지나가게 해서 다 없애버렸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보니까 뭐가 볼락 땅에서 뭐가 올라오더래. 보니까 이거 석유가 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도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징계도 유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징계 받는 것이 유익하다. 매 맞는 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매를 때려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학생들, 아빠가 매 때리면 아빠 미워요, 예뻐요? 대답 안 한 거는 매를 한 번도 안 맞아봐요. 여러분, 선생님이 내가 잘못했을 때 매 때리면 선생님 존경해요, 안 해요? 요새 아이들은 막 신고해버려. 경찰서에. 제가 독일 83년대에 가가지고 부모가 애를 때려가지고 경찰에 와가지고 부모를 연행하는 걸 보고 내가 귀로 자빠질 뻔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부부싸움하면 누가 간섭 안 했거든. 이번에 법이 통과가 됐어요. 부부싸움을 해서 신고를 받으면 그 가정으로 경찰은 침투하도록, 밖에서만 아니 직접 관여하도록. 여러분,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선진국 좋아할 것도 있지만은요, 선진국 가게 되면 자유가 구속이 돼요. 얘도 마음대로 못 때려요. 이제 싸움도 마음대로 못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징계가 유익하다. 징계가 매 맞는 게 유익해요. 엄마 아빠가 애들 야단치고 매 때리고 선생님 할 때 뭐라고 하면서 그럽니다. 사람 되라고, 유익한 사람 되라고. 네가 그래가지고는 무익하면 이 세상에서 멸시천대 받고 인정 못 받으니까 너 사람 되라고 엄마가 야단치고, 너 사람 되라고 아빠가 매 때린다. 자, 그럼 요한이도 얻어맞으면 사람 되라고, 알았죠? 응? 또 여기 누구 앞에 있어? 엄마 아빠가 사람 되라고. 성경도 그거예요. 징계가 지금 보이기에는 아파요. 그러나 징계가 유익하다. 왜? 사생아는 징계하지 않고 내 자식 아니면 성경 보니까 징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징계가 뭐냐 하는 거예요. 간접적인 징계와 직접적인 징계가 있습니다. 이 간접적인 징계는 뭐냐 하면, 어느 날 김육두 목사님께서 전도하려고 모내기를 하는 모판으로 이제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모내기를 하는 사람 가운데 젊은 청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청년은 항상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는 청년이에요. 김 목사님, 그 하나님이 그 못된 하나님 아니요? 아니,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그 죄도 없는 나무를 갖다가 다 불태워버리고 그 나무를 분질러 버린 그 벼락 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요?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머리가 멍해요.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왜 죄 없는 나무를 벼락치냐는 거예요. 질문을 딱 받고 나니까 김 목사님 머릿속에 지혜가 팍 떠올랐어요. 자네 학교 어디까지 다녔는가? 저는 초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손에 뭘 들고 있던가? 막대기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선생님이 그 막대기로 뭘 하든가? 학생들이 떠들고 말 안 들으면 교탁을 막 칩니다. 칠판을 막 칩니다. 그래. 그러면 자네 생각에 칠판과 교탁이 무슨 죄가 있겠나? 아니죠. 학생들이 떠드니까 학생들은 차마 못 때리고 교탁을 치고, 또 학생들이 집중 안 하니까
칠판을 치지요. 바로 그거네. 하나님이 왜 나무를 치겠나? 사람들이 아직 못 깨달으니까 지금 교탁치고 칠판 치는 거야. 그런데 자네 선생님이 아무리 교탁을 막대기로 치고 칠판을 쳐도 학생들이 떠들고 말 안 듣고 졸면 어떻게 하든가 그 막대기로 대갈통을 갈기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육도 목사님이 자네 정신 차리게, 벼락 치는 것 갖고도 못 깨달으면 나중에는 자네 대갈통을 칠 걸세. 그랬더니 젊은 청년이 아이고 목사님 알았습니다. 예수 믿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간접적인 징계가 있어요. 직접적인 징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연현상을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이 징계하심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불구, 때로는 장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나에게 유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은 나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저는 그래서 육체 연습은 안 해요. 별로 거의 안 하죠. 왜냐면 왜 이렇게 나는 그게 게으른가 모르겠어요. 예? 왜 이렇게? 아니 그냥 옛날에 런닝머신도 누가 사주더라고요. 런닝머신을 사가지고 집에다 놓고 첫날은 막 내 아내하고 시간 다투면 내가 먼저 할게, 네가 먼저 할게. 나중에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 빨래거리가 되더라고요. 그게 빨래거리가. 여러분,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성경 공부 유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유익. 자, 3월 10일 화요일, 13일 목요일 부화성경대학 화요반, 목요반 개강합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 내에서 화요, 목요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 좀 데리고 오세요. 예? 교육에 관한 성경과 자녀교육, 공부 잘하는 지혜를 얻는 방법 7가지, 지식을 얻는 방법 7가지, 이걸 성경에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교육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데려오세요. 한 사람도 대답 안 해요. 유익하다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시간 내서 참석하세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한번 공부해보자. 성경 공부가 유익하다. 자, 두 번째, 무익한 사람은 되지 말라. 무익한 사람, 무의도식한 사람, 백해 무익한 사람. 자,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자 사무가 있다. 손에 대는 3가지 친구가 있다. 첫째는 아첨하는 친구, 우편벽하는 친구라. 아첨. 두 번째, 수박 겉과 속이 다르듯이 앞서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욕하는 친구는 우선유하다. 이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요. 앞에서는 칭찬하고 돌아서면 완전히 딴 사람 되는 친구는 무익하다. 말과 행동이 다른 친구, 우편형하는 친구는 손해가 되니 무익한 친구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무익한 사람, 무익한 친구는 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을 읽어보니까 친구 얘기가 나와요. 어떤 친구냐면 빌라도와 헤롯은 원수이었으나 당일에는 친구가 되니라. 그런 말이 나와요. 빌라도는 누구요? 지배국인 로마의 총독입니다. 헤롯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은 원수입니다. 원수. 그런데 당일에 친구가 됐다. 당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니까 헤롯은 빌라도의 힘이 필요하고 빌라도는 왕의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하루 친구입니다. 하루 친구.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와 헤롯은 하루 친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다음에는 또 원수예요. 바로 이게 무익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 무익한 사람에게는 유익한 것도 무익하다. 자, 잘 들으세요. 무익한 사람에게는 유익한 것도 무익하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오늘 창세기 25장에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 좋아요? 안 좋아요? 큰아들, 요새는 뭐 아들 하나밖에 없고
또 요새는 상속법이 딸에게도 주게 돼 있으니까 지금은 실감이 안 나겠죠. 그러나 옛날에는 장자가 다 가져요. 저도 이번에 고향 갔는데 우리 큰형님이 이제 고향에 사시죠. 그러니까 이제 다 자녀손들이, 형님들이 이제 고향에 이제 명절 되면 모이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은 땅 필지를 저에게 주기로 다 해놨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유산을 한 평도 갖지 않는다고 장부 이르는 중천금이라 내가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인터체인지가 되고 그 땅이 다 들어갔어요. 보상 다 받았죠. 그러니까 큰형님이 이제 거기 땅 차지하고 살아요. 차지하고 농촌. 그래 뭐 밭대기 많지. 그래가지고 이제 농촌에 사니까, 그리고 이제 키위나무 심어놓지 뭐 해가지고 막 거기다 농작물 해가지고 그냥 수입이 많아요. 수입이 많아. 장자 잘 살더라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장자의 명분이 에세가 생각할 때, 에세가 생각할 때 이게 밥이 되냐 돈이 되냐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배는 고파 죽겠는데 이게 내가 장자의 명분이 무슨 돈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이거 아무짝에도 쓸데없다는 의식.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실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거든. 그런데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지금은 돈 안 돼요. 지금은 그 밥 안 되는 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이 왜 돈 법니까? 지금은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사놓는 거예요. 사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고향 땅도 내가 옛날에 사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은 홍합 나철 선생이 유적지 개발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천지가 개백을 해버렸어요. 저희 아저씨 되시는 분이 오적을 암살할 수 있는 장본인 아닙니까? 그 실패해가지고 만주로 망명 갔잖아요. 을사조약, 오적, 이완용을 비롯한 오적을 암살하기 위해서 암살단을 만들었다가 실패하니까 만주 가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 제 아재라니까, 아재. 제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아재. 이 정부에서 이제 홍합 나철 선생 유적지를 위해서 완전히 마을이 뒤집혀 버렸어요. 그 이번에 조카 보고, 야 여기 땅 한 평이 얼마냐 그랬더니, 전아버지 지금도 한 5만 원 정도면 삽니다. 그래. 야 이거 다 사버려라. 그랬더니 이거 사가지고 뭐 하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관광버스가 와가지고 관광지가 돼버렸네. 이 다음에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우리 동네. 바로 나철 선생님 태어났던 집 옆에가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나철 독립운동가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보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스가 생각할 때는 장자의 명분이 밥 먹여주나, 장자의 명분이 돈 되나, 이건 나는 배가 고파 아무짝에 쓸데. 야곱은 그걸 보았어요. 장자의 명분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중에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고 야곱은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샀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힘이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나중에 천국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얘기를 또 할게요. 자 보세요. 한 달란트는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달란트 자체는 유익한 겁니다. 유익해요. 유익하죠? 만약에 주인이 이 한 달란트를 한 달란트 받은 그 무익한 종에게 주지 않고 그 동네에 또는 그 종 가운데 유익한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세 사람 다 예수님께 칭찬받았을 겁니다. 달란트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뭐냐? 유익한 걸 받았는데 내가 무익한 사람이니까 그 달란트가 무익하게 된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익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무익한 것들은 다 버립시다. 세 번째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 이제 오늘 이제 명예권사 추대식이고 또 명예집사 이제 이 추대식인데 오늘 대단한 날이죠. 아니 일꾼을 세워가지고 일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연세가 다 많은 분들한테 명예권사 추대하면 뭐 할 것이며, 그다음 오늘 또 이 박영수 집사님 같은 분은 세터민입니다. 세터민. 한국에 오셔가지고 학습 세례 받고 우리 교회 출석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을 북한에서 데려오는데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에?
근데 이분 가만히 생각할 때 이분이 오셔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그래도 남쪽에 와가지고 이렇게 서문교회 지금 몇 년째 섬깁니까? 예? 섬기는데 그래도 이분을 집사 직분이라도 연세가 지나버렸잖아요. 한번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 꽃 따라주고 하셔요. 우리 이제 요 방 집사님 경우도 열심히 하셨는데 기회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죠? 이런 것도 교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자, 나는 첫째 누군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김승년 목사도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닙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유익한 사람이다. 이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빌레몬서를 가지고 제가 결론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로마 옥중에서 빌레몬에게 쓴 한 장의 편지입니다. 그럼 그 편지가 왜 쓰여졌냐?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빌레몬의 집에서 종노릇하는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는 주인을 배신하고 집에서 뛰쳐나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요. 그럼 노예는 산 값이 있잖아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노예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두 번째는 이 노예가 도망을 갈 때 그냥 도망을 안 가고 도망갈 날을 이제 다 계산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놈의 집에서 내가 살 것 같으냐? 내 이 집구석을 뛰쳐나가리라. 이제 전부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을 세면서 뭘 봐요? 이 집에 돈 괴짝이 어디 있는가? 돈 괴짝. 이 집에 보물 괴짝이 어디 있는가? 그걸 밝혀가지고는 도망갈 때 돈을 가지고 보물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도망간 것도 손해인데 돈 괴짝, 보물 괴짝을 가지고 이 금괴 괴짝, 보석단지 괴짝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게 두 가지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레몬이 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요놈을 잡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을 가가지고는 못된 짓을 또 했어요. 한 번으로 끝냈으면 잘 살 건데. 그런데 잡혀가지고는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 감옥으로 오는 거예요. 이 바울은 뭐요? 감옥에 이제 십장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일찍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면은 신고식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네시모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어? 예, 어디서 왔어? 너 무슨 죄 짓고 들어왔어? 예, 저는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들어왔습니다. 예, 제가 주인에게 돈도 도둑질했고 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보고서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됐어요. 자, 이제 오네시모가 이제 추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시모의 손에 들렸는데 누구 집으로 돌려보내냐면 빌레몬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 아니 도망 나왔으니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도둑질 해가지고 왔으니까 또 이제 그 집 가서 종노릇 하면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에 뭐라고 합니까?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보세요. 옥중에서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았어요. 자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목회자는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자식과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으로 낳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오네시모를 다시 너에게 돌려보내는데 전에는 너희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니라. 전에는 무익했죠. 유익하니라. 그러면서 네게 저를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라. 여러분, 이게 관계입니다. 이 영적인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오늘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은 유익한 예배당이 됩시다. 우리 신시가지 성도들은 유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익한 사람과 무익한 사람 중에 우리 모두는 유익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